달랑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성경 구절은 두 구절밖에 없다. 재미난 것은요, 성경을 뚫어져라고 한번 쳐다보세요. 4장을 봅니다. 4장을 보면요, 4장이 족보예요. 유다 자손의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시므온 자손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고 그 중에 누가 또 누구를 낳았다.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야베스가 유다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족보가 쭉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딸랑 9절과 10절 두 사이에 두 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딱 껴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구절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9절과 10절 주절에서 이렇게 딱 껴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역대상을 쓰는 기자였다고 한다면 왜 족보를 쭉 쓰다가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개인 인물을 과연 주절을 갖다 집어넣었을까?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집어넣겠어요? 네?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괜히 집어넣지는 않는 거죠. 그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받은 사람인데 오늘도 우리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복받자. 야, 사방을 보면서 우리 복받자. 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 근데 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두루룽하다리 옛다 먹으라 하고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전영 집사님 그러시죠? 어느 날 갑자기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난 복받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당탕탕 뚝딱 하면서 도깨비 방맹이처럼 복 나와라, 떡 나와라, 금덩어리 나와라, 뚝딱 해가 뚝 떨어지는 당장에 로또 복권처럼 몇 억씩 되는 거가 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다. 성경은 나도 모르게, 복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뭘 하고 지었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야베스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 뜻이 뭐예요? 두 가지의 고통의 아들, 가난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하필이면 아들한테 가난의 아들이야, 이름을 가난의 아들 야베스라고 지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름을 지으려면 이왕이면 하늘 땅땅만큼 복복복 하고 있지. 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느냐. 야베스야, 고통의 아들, 가난의 아들. 이것은요,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현실과 상황을 배려한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배려했어요. 딸만 낳는 집안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 기대하고 딱 낳는데 또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끝순이야. 라고 이름을 져버렸어. 너 끝순이다. 근데 또 아들을 기대하고 낳는데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지었는데 너는 막순이야 그랬어요. 이름이 끝순이 막순이에요.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엄마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많아.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그럴 것이고 그렇다라고 엄마가 이름을 통해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옛날 부모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여기 이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가난이 아들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아들의 상황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똑바로 저를 쳐다봐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졸지 말고. 그런데 그때는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그 가난하고 고통의 상황을 아들이 기도를 통해 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예요. 아들이 가난하고 고통의 상황을 기도를 통해 복의 상황으로 바꿨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나오고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9절과 10절이 이상하게 독립적인 9절 두 자들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야베스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기도를 할 적에도 그래요. 아주 처절한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결실함이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하나님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암담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그냥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렇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건 아니고요. 야베스에게는 세 가지 현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난이 현실입니다. 가난. 이름의 뜻이 가난입니다. 괜히 가난이라고 진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똥구멍 찌개지게 가난한 황황 속에서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놈 낳아야 돼 말아야 돼. 더군다나 아버지 없는 과부예요. 가난이에요. 그래서 괜히 가난이라고 진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졌어요. 오죽하면 네 이름은 가난이다 그랬겠느냐고요. 또 하나는요, 난산입니다. 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물론 애 낳았는데 여러분 뭐 기분 좋게 산뜻하게 뿅 낳지는 않겠지요. 고통스럽겠지요. 그런데 수고로이 낳았어요. 두 가지로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육신적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낳을 수도 있어요. 애 낳는데 다 쉽지만은 유난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옛날 지금이야 힘들어? 그래 배 갈라서 낳자. 그래도 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낳을 때까지 몇 시간이건 고통 속에 헤매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엄마가 너무 상황이 절실하고 암담하니까 이놈 낳아야 돼 말아야 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 낳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갈등과 고민이 여러분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몹시 어려우니까 낳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아픔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방 엄마가 이름 지었어요.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요. 아버지가 없는 엄마는 과부입니다. 옛날에 과부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과부는요, 가난한 대명사예요. 고통받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대명사가 과부, 고아입니다. 근데 과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어떻게 길러야 돼요? 가난의 대명사 과부. 이제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에 보면은 야베스가 기도 내용 세 가지입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복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서 제발 하나님 좀 살면서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 야베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야베스가요, 진짜 가난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그래요. 엄마하고 과부로서 살라니 엄청나게 힘들고 고달퍼요. 절실해요. 제발 이곳에서 벗어나자. 절대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 이를 악물고 벌어서 여러분, 그래서 꼬리야 대한민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요. 이것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야베스가 이제 지긋하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좀 엎었으면 좋겠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좀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것이 기도에 너무 절실한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뭐하다? 절실해야 돼. 배 따뜻한 사람은 절실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그때 절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실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절실함이 기도 내용이 되고 절실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말씀에 2절이니까 야베스에 관한 정보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베스는 뭐다? 9절에 보니까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것이 단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귀중한 자, 존경받는 사람, 소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싸가지 더럽게 없는 놈을 갖다가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안 해요.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지도 않는데 소중하다고 역사가가 기록할 리는 없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전부 다 뭐예요?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요, 어느 왕은 잘했습니다. 어느 왕은 아주 나빴습니다. 정확하게 기록. 역대 상하는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왜 우리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반성과 함께 쓰여진 것이 역대 상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왕들에 관하여 냉철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박수칠 왕이 있고 태기로 얻어먹을 왕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에게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귀중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귀중했기 때문에, 존경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이라고 썼어요. 이것이 그의 뭡니까? 복이에요. 또 하나는요,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사람이 아닌 지역 이름으로 야베스가 나옵니다. 지역 이름으로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관, 서기관 족속 하면서 나와 있어요. 동네 이름이 야베스예요. 동네 이름이 야베스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배석범 거리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네? 지금 곤란하죠? 배석범이라고 하는 이름을 청주에서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시장이. 안 붙여줘요. 왜?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 시내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김순영 양궁장은 있어요. 그가 금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 예, 김순영 양궁장. 미국의 워싱턴 그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보면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거예요. 을지문덕 장군을 기념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참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맨날 세종대왕의 계집질이나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말이죠. 그랬다고 한다면 세종대왕 이름을 붙일까요? 없어요. 천만에요. 대번에 고개 흔드는 거 보세요. 절대로 안 붙여줘요. 근데 세종대왕이라고 붙여준 것은요,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드골 공항, 그죠? 케네디 공항, 그죠? 벤 구리온 공항 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따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는 누가 살아가느냐?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러니까 야베스 동네.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아들, 가난의 아들, 그거예요. 어떻게 동네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근데 워낙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것이 야베스가 복받아 잘 됐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 그랬거든요. 응답받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 빙긋이 웃으며 어이구 우리 솔로몬, 어이구 우리 솔로몬 뭐 해줄까? 그런 거예요. 우리 솔로몬 뭐 해줄까? 어이구 우리 귀여운 손자놈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고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솔로몬 뭐 해줄까? 그런 거예요. 네 소원이 뭐요? 내가 해줄게 그거. 기쁘시게 해드리면 오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기쁘시게 해드리면. 한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연아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 한나의 마음을 보니까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좋구나.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쁘시게. 야베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내용은 9절과 10절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자, 무슨 열매냐면요. 9절에 보니까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귀중한 자, 살아보니까 그 사람을 살아온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서입니다. 누가 귀중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요. 개망난이 개차방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할 때에 역사가가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야. 역사가 그런 거예요. 야베스가 나 귀중한 사람이야 한 겁니까? 이 역대상을 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 기쁘게 했을까? 두 번째는요, 아까 야베스가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름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없는데요, 야베스가 서기관이었답니다. 서기관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경,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연구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야베스의 열매예요. 야베스가 열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구나. 아멘. 마지막, 야베스의 삶이 응답받는 삶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삶이. 그러니까 복은요, 가정 속에서 복된 삶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베스의 삶을 섬기는 삶이었다. 금방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서기관이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고요. 서기관 동네가 야베스 동네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야베스를 썼구나. 그렇다면 야베스는 서기관 동네 사람이다.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의 섬기는 삶이 동네 이름에 나타납니다. 동네 이름.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야베스 동네. 여러분,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 여러분 그에게 붙습니다. 삶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증거는 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그대로 지역 이름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그죠? 사울이 바울로 바꿔집니다. 시므온이 베드로로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바꿔져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이 가나안의 아들 고통과 가나안의 아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동네 이름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의미보다도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겁니다. 의무보다도 그 사람을 기념한다. 게말수가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그거예요. 이름의 의미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그거예요. 동네 이름이. 그래서 동네 이름은 뭐예요? 의미로는 가난의 동네, 아니면 고통의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왜 그대로 썼느냐?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볼 적에 야베스는 뭐다? 이와 같은 훌륭한 응답받는 삶을, 삶 자체가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그의 이름에 나타나는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야베스가 그냥 운명이려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져줬으니까, 엄마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하고, 과부의 아들 뭐 그렇지 뭐 해서 운명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야베스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복받아야 돼, 아니야, 난 벗어나야 돼, 시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난 절대로 가난하게 못 살아, 무기력하게 살지 않아,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환난이 근심이 우리 삶에 우리 엄마나 나나 없게 해주세요. 절실한 감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삶 자체가 그랬어요. 복받을 만한 삶이었어요. 그릇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자. 아니야, 그냥 인생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아버지가 그렇고 엄마가 그런데 뭐 어쩌라는 얘기야. 뭐 내가 그 모양 그 꼴이고 내가 그런데 뭐 체념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운명적으로 살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돼, 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야베스는요,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의 근심을 환신의 근심을 뚝 끊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날 보니까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날 살다 보니까 복받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넌 복받은 사람이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도 야베스 동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